할렐루야. 주님의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뒤 잡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얻고 추수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감사로 나오라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면서 모두가 생명을 건짐받은 날, 그 생명의 구원을 감사드리고, 맥주절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출을 얻은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를 마감하며 올 한 해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계수하여서 창고에 드리면서 바로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절. 또 광야 시절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채워준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초막절. 이런 의미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성령 받기를 모여 기도하라.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 충만이 부어진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즉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올 1년 상반기 또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계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당연히 감사자가 감사 드리는 것이 감사 받는 분도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순양의 번제 또 짐승의 기름 이미 충분히 배불렀다. 이제 더 이상 순양의 피, 숫염소의 피, 숫송아지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헛된 재물을 나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증한 것이니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셔요. 원래 분향은 성전 안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거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경배, 예배, 기도를 올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그것의 해답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우침이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7장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전체인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에 의하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바로 서기관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법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선생님, 스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외에 제사장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사항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규례 율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즉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당신들은 가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은 기준법이에요. 큰 테두리에 있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은 큰 덩어리에 담겨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율법을 실생활에 맞게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과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규칙을, 세칙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맞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뜻과 달라져 버려도 이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따르고 남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전통과 율례와 규칙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율례와 또 이 규칙들은 결국 율법의 원뜻과 부합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알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요. 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다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이 더 다른 말씀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율례, 규례, 예수님께서 맞다고 지지해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율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나를 지킨다. 이 말씀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또 그와 같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 율법이 기준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당연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들에게. 14절에 보면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우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직접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하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올 때마다 때려서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종을 보내서 저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고 하면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요, 이제 간이 커진 농부들이 작당을 해서 아들의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죽여버렸다라는 이 비유를 드십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밭을 경작하면서 아들을 죽임으로 주인의 마음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대적해버린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요, 바로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7장 24절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옮겨가시는데 두로 지방에 들어갔더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것도 수로보니게 민족의 여인이 막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좀 쫓아내 주시고 내 딸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동안 유대인들과는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내 딸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와 달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유대인들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충성하라 그 구절을 이용하잖아요. 충성하라. 또 맡겨진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또 충성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충성을 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준 사람에게 그 사명의 결과를 찾는 것이지 맡겨지지 않은 사람에게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여인은 아직은 그 상황 속에 벗어나 있는 여인인데 주님께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은혜 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만이라도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는 큰 은혜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자 이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을 하였으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역사함이 큽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빈 털터리로 집에서 라반 삼촌의 집에 하란에까지 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삼촌 집에 갔는데요. 20년간을 거의 노예처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자 그가 돌아올 때는 여러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과 종까지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자신이 형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형이 자신을 죽이고자 군사를 일으켜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떼어내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복받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 신약에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지배자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자신의 종 가운데 하인이 이 중풍병,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을 위하여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율법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그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먼저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 왜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참 좋겠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이런 사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선민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응답이 오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그 무덤의 앞에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막히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으면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혀가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요,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정중히 안수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고침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없으면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지 못하지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는 장면이. 그리고 나서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에바다, 즉 열려라 선언하자
이 사람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풍성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하늘에 눈을 들어 그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여러분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 위하여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대신방 때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죠. 또 한 해를 마지막 날 또 새 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한 2년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안수 기도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안수 기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안수 기도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회원들이 그 은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중보 기도자들은 응답받은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 많이 얻어 드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따라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좋아합니까? 부모님이 아닌 이상, 그것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머리에 손 얹는 거는 좋지만 장성하여서 누가 내 머리에 손 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 기꺼이 받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안수기도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황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간청하는 사람, 기도받고자 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 예배,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더욱 사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더 큰 감사와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